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6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많이 나누는 주제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전날 금요일날 살펴봤던 그 말씀,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이러한 거울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강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6절부터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성찬식의 의미를 들어서 이 성찬 예식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공통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비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가로로 쭉 묶어보세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를 묶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성찬식,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또 부활절 이럴 때 만찬식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기념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된 시간이에요. 뭐가 축복된 시간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게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갖고, 이 먹는 그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그렇게 함께 떡을 나누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무엇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떡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떡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서 뜯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떡을 먹어서 그 먹은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사람 숫자가 많지,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이야. 왜냐하면 한 떡을 먹잖아. 하나의 음식을 뜯어서 함께 먹잖아. 우리가 예수를 함께 나눴잖아. 그래서 첫째로는 이 교제는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함께 떼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이 동양 문화에서 여러분 좀 이해되는, 특히나 한국 문화에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저녁 식탁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부대찌개를 먹는다든지 김치찌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찌개를 먹을 때 한 숟가락을 넣고 같이 막 밥을 먹어요. 찌개를 하나 놓고 가족들이 다 숟가락을 넣어서 먹어요. 모르는 사람이랑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외국인들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끼리 같이 해요? 가족끼리는 왜 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떡을 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떼지 않니?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야 라고 성찬식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 것처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지금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우상의 제물은 그럼 어떻겠어? 우상은 어떻겠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건 어떤 의미겠니? 그 우상의 대상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제하는 의미가 아니겠니?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뭐야? 그 우상과 하나가 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 되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 안 먹었어요. 전 제사만 했어요. 맴매죠. 많이 맴매죠. 자, 오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크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요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너희도 그냥 엎드려서 뭐 이렇게 절하고 일어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 그 우상과 하나 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오히려 음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애초에 그 음식은 아무런 선악의 기준이 없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요? 우리 양심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양심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걸 알면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 양심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셨어요. 생물들에게 지금 고기, 저 돼지고기,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다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우상에게 속한 그런 게 아니야. 땅에 충만한, 땅에 쫙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든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있는 거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축복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풍성해진 그 모든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 거야. 너희들 인간이 실제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우상에게 속한 것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자유하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라? 중요한 겁니다. 별표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남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을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럼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근데 우리 몫은 누가 챙겨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음식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들, 어디 식당에 가서 있는 것들, 가족끼리 명절 때 먹는 것들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 제사하는 행동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적용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있죠? 포켓몬스터 카드, 또 여러 가지 굿즈들, 그런 것들 별 아무 문제 안 돼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막 눈 뜨자마자 그 카드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잠들기 전에도 그 카드들을 쫙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피규어 같은 거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고 그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막 다 때려 부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뱀, 뭐 용 이런 건 다 때려 부셔야겠죠. 근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때려 부시면 저 이순신 동상도 가서 때려 부수고 뭐 다 때려 부시고 저는 거기 가서 절 안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나라를 구한 위인이지 참 귀한 사람이 있었지 저렇게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져야지. 저에겐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거는 저에게 우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 그 행위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선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친구들은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뭘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진 않아. 그러니 남의 유익을 구해.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새 친구들도 오고 이제 수련회 때 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올 테고 또 연합 수련회 하면은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서로 모일 텐데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남의 유익.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앞자리가 중요해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무조건 앞자리 막 그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도 배고프죠? 그런데 옆에 친구 먼저 밥 먹으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눈 뒤에 이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결단한 것을 이렇게 짧게 두세 줄로 남겨준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토요일날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우리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들 승리하세요.